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전념에 나오심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1924년이죠. 이번이 2024년이니까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이때 좀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인데요. 이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었어요. 이 우승 후보로 주목이 되면서 국민적인 어떤 그런 관심사를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에릭 리델이 이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주일날 예선전이 치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나는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 하고 출전 거부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 거죠. 아니 네가 뭔데 국민적인 대표로 거기에 나아가서 찐다 만다 네 맘대로 결정을 하느냐 하면서 국민적인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국 왕세자까지 나서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어떻게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에릭이 마음을 굽히지 않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말로 자기가 이 경기에 출전할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에릭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들이 쏟아지면서요. 욕을 그렇게 먹습니다. 그 짐승의 자식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없는 욕까지 다 끄집어다 욕을 하는데 그렇게 욕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우연찮게 보니까 400m 경기가 주일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평일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릭이 감독을 찾아가서 내가 이 400m를 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400m 경기에 나가게 되는데 400m하고 100m는 질이 달라요. 질이. 이 완전히 다릅니다. 훈련 방식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국민들도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100m 선수가 무슨 400m에 나가서 우승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 뛰라면 100m는 안 뛰고 뭐 하는 것인지 하면서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에 나가서 이 에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에릭의 물리치료사였던 이 사람이 그에게 건네준 쪽지가 있어요. 이 쪽지에 보면 짧은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대하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종말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의 제사가 무너져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셨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인에게 도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한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인의 딱한 사정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왜 5번 이혼을 경험하면서 여인은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유대사회에서 여인들은 남편이 죽고 나잖아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혹이라도 18세, 20세 이상이 된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또한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아가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여인과 함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다면 여인과 함께 자녀를 돌봐주게 되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없다면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남자들에게 계속해서 버림을 당하는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을 보세요. 이 여인과 함께 사는 사람은 법적인 책임조차 치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니라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눈에 보이세요? 여인을 보세요.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이 세력이 가득한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 인생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의 수만대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인생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인이 가진 영적인 결핍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모두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가진 삶의 결핍이 우리에게도 그 모양은 그 형태는 다르겠지만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처럼 내 노력대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결핍을 가지고 있죠.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에 보면 철도 교환원이라는 사람과 어린 왕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번쩍거리면서 급행 열차가 지나가요. 이 열차를 바라보면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아저씨,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철도 교환원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기관사입니다.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급행 열차가 지나가요. 이걸 바라보면서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저씨, 저 열차의 사람들은 앞에 지나갔던 사람들을 쫓아가나 봐요. 철도 교환원이 다시 이야기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쫓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저 바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자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진짜 알지 못하나 봐요. 철도 교환원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들은 바람에 휘말려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여행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찾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저 지쳐갈 뿐이지. 사람들이요, 영적 혹은 육적으로 이 결핍의 문제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없는 겁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없으니까
인생이 지쳐가게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듯 그렇게 인생을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때문에 인생에 지쳐가는 겁니다. 유행할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필리핀 사람. 바람 따라 또 돌아다니는 사나이. 제대로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유행가의 가사를 들을 때 공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행가가 우리의 현실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으니까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가진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녀도 인생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인생, 이 결핍의 문제에 빠져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이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해요. 주여,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은 예배예요. 생수가 솟아나는 곳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이 목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두 가지 답을 달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무엇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수요일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죠. 죄악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존재,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실은 예배자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둘중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더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니고데모는요, 70인 공예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해를 묻는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더 훌륭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관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가장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정말 예배가 필요한가
이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지금 가장 메말랐으며 누가 지금 가장 죽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뽑는다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와 있잖아요. 인생의 목마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인생의 고달픔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에게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샘물 말이에요. 이 샘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예배는 전쟁이다. 표현이 조금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전쟁이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라 하셨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라고, 왜 그를 섬기라고 내가 내보내야 합니까? 난 싫습니다. 거부하는 게 바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내 백성을 내게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그곳에서 섬기리라. 한국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동시에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생과 사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전쟁입니다. 실제로 예배에 실패한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그의 본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뭘 해야 합니까? 예배를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더 이상 예배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사장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사망의 골짜기에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골짜기가 죽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곳에 수많은 죽음의 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묘지라면 가지런히 뼈들이 놓여 있었겠지만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뼈는 뼈들의 무덤입니다. 뼈들의 언덕이에요. 뼈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생산이 쌓여있는 그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의 언덕은 학살이 준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쟁의 승패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패배했는가? 왜 뼈들이 이렇게 산산이 쌓이게 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신명기 2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 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도망갈 때는 몇 길이에요? 7길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니까, 그리고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너희가 실패한다. 너희가 적들이 치러 들어가겠지만 한 길로 들어갔다 몇 길로 도망간다 했어요. 7길로 도망하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25절에 나오고 있어요.
25절 그리고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쳐 한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개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보면은요, 이 패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7길로 도망하는데 적군들이 너희를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26절이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짐승들이 살이 갈기갈기 찢어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뼈 조각에 붙어있던 마지막 살점 하나를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하나하나 다 찍어 먹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뼈에 살점 하나 남지 않는 것이다. 너희의 뼈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진 그 모습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마른 뼈의 죽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가정은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죽은 뼈들, 그 말라비틀어진 뼈들, 그 뼈들에게 살아날 가망성이 보이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능히 살리라.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능히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과 생기. 말씀과 생기.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해요.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실제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마른 뼈들이 있죠. 이 뼈들에 힘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치워져요.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마지막 단계 생기가 들어가는 말이죠. 근데 이 마지막 단계만 한번 빼보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어지고 그리고 또한 가죽으로 덮어졌는데 정작 그 안에 생기는 없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에 사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뼈가 있다니까요. 살이 있어요. 가죽도 있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살았으니까 죽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영적인 죽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뼈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채워지고 그 위에 가죽을 덮고 있지만 정작 생기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어요? 말씀과 성령이죠. 그래서 예배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죽음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생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제목,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어떻게 예배하나?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 함께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 예, 영과 진리예요. 이 영과 진리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정이라는 표현이 한편으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진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리에 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루아 그리고 이 헬라어로 보면 푸니마라고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공통의 의미가 있어요. 이 공통의 의미는 영혼과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혼과 바람이라는 이 뜻이 성령이 가진 생명력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죠, 생기.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흙덩이가 무엇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력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그것이 루하, 하나님의 성령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이 성령은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기교,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심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른다 했잖아요. 어디 왕자의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기관사도 알지 못해요. 그들의 여행지가 어디인지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이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심은 예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태초부터 사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던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악의 문제에 빠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변치 않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인 이유, 예배에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이곳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고, 이곳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생명력을 회복합시다. 세상은 모르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을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결핍과 인생의 문제들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지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에스겔의 많은 골짜기의 많은 뼈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는 아닙니까? 난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의 짐승들에게 하나님 살을 찢어먹고 하나님 공중의 새가 하나님 뼈 조각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살점까지는 뜯어가는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 내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내가 내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나와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던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이름을 머무시고 저는 말씀을 격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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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주님의 하나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주의 하나님 역사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오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수익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하나님 문자하시고 진리의 영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명하시켜 주시며 우리 하나님 생명력을 명시켜 주시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생명력 앞에 아버지 도와서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하나님 본능의 하나님의 성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예배와 아버지 이 거룩한 우리의 예배들을 우리가 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한 예배가 되며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하나님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삶에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은 것 같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녕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이 뼈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영혼이 메말랐으나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의 성령이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주께서 맞이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참 인생의 하나님 길을 그리고 인생의 참된 진리를 그리고 또한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